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의 시노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원문은 이것이 1절입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편은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4편을 볼 때는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됐잖아요. 근데 이 시편에서 유일하게 관악에 맞춘 노래는 이 5편이에요. 근데 뭐 현악이 관악이 중요한 건 아니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찬양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해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5편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5편은 원래 언제 기록되었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를 아시겠는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아버지에게 좀 칼을 들이댔어요. 지난주에 그 부분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5편은요, 압살롬이 칼을 들고 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근데 이 순서가 바뀐 의미를 우리는 말씀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순서가 사실 중요한 기보다는 그 믿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압살롬이 쳐들어오기 바로 전에 그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러한 시를 다윗은 썼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의미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위기가 닥쳤을 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 위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요동하면 그 요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마음을 요동하게 한 것에 먼저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일이 생기면 주여 해도 정말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입이 벌벌벌 떨리고. 성경은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왜? 기도하기 어려울 때 찬양하라. 근데 또 찬양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지금 다윗은 지금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5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과연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그 기도에 대한 것을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고통을 평안으로, 분노를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하실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무엇을 하죠? 걱정, 근심, 어려움, 벌벌 떨고 요동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별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과연 뭐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크게 1절부터 12절까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네 부분을 그렇게 길지 않게 좀 전해드릴 거예요.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암담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도망가야 돼요. 내가 살려면 피해야 돼요. 그 피해야 되는 상황에 먼저 그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그가 감사한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지켜주신다라고 기도를 하고 믿었는데,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고난의 길인 광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 고난의 길로 나갈 때에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대상을 먼저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누가요? 여호와여. 이미 여호와에 대한 그 호칭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하는 것 가운데서 모든 위기가 처할 때의 그 위기 가운데 오직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가 누구세요? 여호와세요. 그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이 초점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마지막 말이 더 분명해야 돼요. 그거 그냥 후렴처럼 하고 마시는 분도 있죠. 그게 없으면 소용없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더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분명히 그것을 응답하실 텐데, 이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근데요, 잘 보시면 여러분, 다니엘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기도했고요, 사자굴에 갈 때도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다윗은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의 고백 가운데, 다니엘을 향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그게 나타나요.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한 그 첫날부터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대로 될 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다면. 그런데 그 응답받는 시기와 방법은 내 기준이 아니라는 것만 잊지 마세요. 다니엘은, 이게 또 말 떨리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몰랐어요. 다윗도 아들이 그것도 칼 들고 쫓아올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굳건히 주님께로 나갔던 사람인데, 자기의 기도와는 다르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다윗은 두렵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을 향하여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더 와닿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원문으로는 통촉하소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왕에게 하는 말처럼 통촉하소서인데, 우리 한글은 헤아려 주소서. 아주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확 와닿는 번역이에요. 예,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어두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뿌리치고 일어나면서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면서도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여호와여. 2절을 보실까요? 2절은요, 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꼭 내가 부르짖겠나이다 들으소서라고 들리시죠? 이건 또 좀 원문의 해석이 좀 아쉬워요. 근데 이 말 자체가 명령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명령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게 보면 다윗의 말에 잘 여러분이 깊숙이 상고해 보시면 나의 하나님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부르짖으라고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 가운데 명령조와 명령조에 대한 단어들이 배열되는 것 가운데에 누가 주어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네가 부르짖지만 그것을 듣는 자는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다 기도하십시오. 친구와 같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깊은 기도로 인도해주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이제 좀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아침이라는 것은 날이 밝는 아침을 말하는 거지만 성경학과 신학적인 말에서는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 이제 지금 피신해야 돼요. 그렇죠? 피신하려고 하는 첫 발걸음에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내딛는 발걸음이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알매 고난의 길 앞에서 그는 주여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시작, 아침, 뽀로케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요 이런 겁니다.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그 시간적 의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뒤로 가서 얼마나 놀라운 고백으로 바뀌는지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기도라는 말 혹시 원문의 뜻을 들어보셨어요? 우리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가 무엇이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이 기도가 나오니까 이제 원문의 뜻을 또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네요. 이 기도라고 하는 아라크, 이 아라크라고 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펼쳐놓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펼쳐놓나이다. 무엇을요? 나의 모든 것을. 그럼 나의 모든 것을 펼쳐놓으면 그 펼쳐놓은 걸 누가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그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거기다가 내 것을 갖다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아라크,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입술을 여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그런데 우리의 진심을 다 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께 다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나타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까지 기도하면 더 정확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을 주실 거예요. 우리 첫 번째는 대상이 있었고요. 그분이 들으시고요.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4절부터 6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와요. 이 공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윗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나이다. 당연하죠.
악은 전혀 없으신 분이고요. 선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 4절을 의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죄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라는 말이 들어가요. 악이 주와 함께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머물 수 없는 것, 이 4절의 말씀 가운데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라는 이 4절 한 장의 말에 보면 로 에구르가라는 말이 있어요. 에구르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머물지 않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완전히 구별된 자리에서 잠시도 조금도 악하고 떨어져 함께할 수 없는 분인데 이것을 다 포함해서 의미상 번역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계심으로 그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까지 나갔습니다. 이제 악에 대한 건 분명하시다라는 거예요. 징계받을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지목하시는 거죠. 근데 그 지목하시는 그들이 누구냐면 6절 7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6절에 보면 누가 5절 6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5절에 누가 나오죠? 오만한 자가 나옵니다. 이 오만한 자, 여러분 이제 오만의 뜻을 잘 아실 텐데요. 이 원문에서 말하는 오만이라는 뜻은요, 홀렐림이라는 말로 인해서 이것은 나를 찬양하는 자를 얘기를 해요. 나를. 그것을 여러분에게 잘 아시는 대로 말씀드리면 나를 자랑하는 자예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을 지금 이 원문상으로 우리에게 뜻을 전해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 보세요. 왕이 되겠다고 나선 이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렇죠? 압살롬도 있었죠. 근데 그 압살롬은 세상적인 방법을 썼어요. 아주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주 자신이 위험 있는 저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이러한 방법은 주님께서 절대로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니이다. 그러한 자를 행악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절대로라는 말을 제가 여기서 힘있게 드리는 말씀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을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서지 못할 뿐 아니라 설령 그들이 종교적 형식을 따라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그러한 자의 제사를 결코 받지 않으신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지금 신앙 고백 가운데 주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이거든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데요? 누구에게 드리는 건데요? 기도는 누가 들으시는 건데요? 이것을 분명히 짚어주고 있는 거죠. 오만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6절로 가볼까요? 6절에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시죠. 오만한 자에 의해서 거짓말하는 자가 나오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나오고 속이는 자가 나옵니다. 이들에게 모든 말은 다 완료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 완료형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그들에게 이 말, 멸망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서지 못하고 완전히 그들은 미움을 받을 것이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 말씀 가운데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는요, 타인을 공경에 빠뜨림을 통해서 내 이익을 챙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은요, 무죄한 자를 죽는 자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스데반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죽이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거짓말 서슴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 서슴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이사의 백성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가 공경할 자가 없다. 솔직히 우리한테 제일 약한 게 하나 있죠. 중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로또 복권을 다 한 번씩 당첨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또 물어봤답니다. 복권 당첨된 자들이 거의 99.9%가 다
자살하고 망하고 고통받는 삶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래도 그래도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당첨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그래도 어른들은 좀 지각이 있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이 고민하겠죠. 그런데 넘어집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이제 성도가 한 20-30명 모였어요. 근데 20-30명 모인 그 인원으로 교회를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빚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그걸 열심히 갚아가야 되는데, 한 1년인가 지났는데 어떤 약간 이제 좀 부호예요. 좀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내가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나 여기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근데 보니까 성전 헌당을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빚이 얼만데요. 그래서 빚이 얼마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빚 다 갚아줄 테니까 나 안수집사 시켜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달 고민을 하신 거예요. 돈으로 안수집사를 사. 이게 결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교회 안수집사님이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안 되셨죠. 그분 교회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요,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까짓 거 안수집사 그냥 주면 되지. 교회 빚 다 갚아준다는데 그걸 왜 못 주냐고 막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을 때요. 목사님은 그러셨다는 거죠. 가만 보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때부터 한 사람씩 오는데, 부자들이 오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교회 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다 갚으셨대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갚도록 성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그 성도들이 교회에 다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은 어디 있으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옳은 결단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 옳은 결단을 할 때에 여러분 방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이 무엇으로 그가 증거하고 있냐면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노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무엇인가? 이 원수에 대한 심판으로 여기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것을요, 이와 같이 다윗의 기도는 원수들로부터 핍박받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잠깐만 시각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거기서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더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7절의 말씀을 볼 때에 7절의 말씀이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라는 거, 힘입어의 주점이 있는 거예요. 중요점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풍성한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이제는 주님의 전에 가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에 들어가서 성전을 향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예배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이 올지라도,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올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주의 풍성한 사랑 잊지 마시고요, 이는 그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거룩하거나 공의롭거나 하나님 앞으로 설 수 없다라는 말씀을 또한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주권은 그분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싶어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증거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까요? 사랑보다 더 큰 신비가 있을까요? 저는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요. 왜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왜 그 사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서워요. 왜 그 사람이 자꾸 싫고 왜 그 사람이 자꾸 미운 털이 박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엔 비밀을 맡은 자라는 비밀에 주님의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8절을 통해서요, 다윗의 이런 고백이 분명해지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어디서 좀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우리가 암송해 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곧게 되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서도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 목구멍 열린 무덤 같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참 많이 들어봤어요. 여기 대표적으로 4가지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 4가지 모습 가운데 보시면 첫 번째, 입에 신실함이 없고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거나 드러나지 않고 세상 말만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의 뜻이. 또한 이 두 번째로 심중이 심히 악하며 라고는 이 뜻은요, 마음의 분냄과 다툼과 불편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중에, 마음에서부터 그 악함을 만들어내는 사람. 다음에 세 번째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래요. 더러운 말을 함을 통해서 누군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낭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말만 하는 사람들, 그것을 여러분 이 목구멍, 이 무덤이 열린 것 같은 말, 이 말이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4번째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 혀가 문제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 설득할 때 앞에 3가지 있죠. 이 3가지를 다 얻기 위해서 혀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설득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죠? 좀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실수할 때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실수를 뭐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기도하시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임은 결국은요, 자신이 뿌려놓은 꾀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게 된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하나님이여, 그들은 정죄하사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감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누구에게 나아가는 자요? 누구에게 구하고 바라보는 자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시편 5편을 봤고요, 압살롬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 이 자리에서 그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당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무엇과 어떻게 했느냐는 오직 어디에 중심에 있다고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즐거워도 주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여러분 11절과 12절에는 네 번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네 번이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기쁘고, 그렇죠? 또한 기쁘게 외치고, 또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호의해 주심이 기쁨이다라는 말이 세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고백하고 핍박의 광야의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고백함을 통하여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다윗처럼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 응답받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라고 고백하고 또한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또한 섬김과 나눔 속에서 헌신하며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가 될까요? 벌써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오후가 되었고 오후에 예배를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이 맡아주시고 이끌어가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죄 가운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